하나님의 말씀 찬송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음모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추우셨죠? 지난 한 주간. 지금도 추워요. 오늘까지만 추우는데 올 겨울 추위는 지나갈 것 같습니다. 다 왔습니다. 건강하게 이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다수의 의사가 중시되는 그러한 사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대변하는가 하면 소수의 의견도 무시되지 않고 존중되는 그러한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한 논제를 가지고 이제 의논할 때 의견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갈라진 찬반 그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 주장만 하면은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렴하고 고려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토론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토론은 수렴과 통합 이런 것을 통해서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은 민주주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로운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내 주장도 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중간지대, 회색지대, 중용이라고 합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때와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흙이 백이도 되고 백이 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는. 근데 우리는 민족은요 아주 특성이 뭐 아니면 도야. 오로지 흑백 거기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만 그러냐? 예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뭐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를 왜 이렇게 많이 들었나 몰랐나. 어렸을 때도 저는 뉴스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요 매일 여당 야당 싸워요. 그래갖고 저는요 지금 생각하면 희한해. 내가 자살을 할까? 그리고 유서에다가 여당 야당 싸우지 마세요 국회의원 그럴까?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왜 난 지금 정치는 안 하나 몰라. 아무튼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조선시대에는요 여전히 똑같아요. 여론이냐 뭐 노론이냐 서론이냐고 막 당파 뭐 그랬잖아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하면서 여전히 뭐 아니면 도예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백성의 국민의 특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흑백 각각 흑에 속하든 백에 속하든 서로가 용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어느 하나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일에는 동전에도 양면성이 있는 것과 같이 두 측면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흑백 논리가 절대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생각이 별로 없이 내 주장만이 드러내기 바쁘고 반대자하고는 반대 의견 있는 사람은 죽자 살자 싸워서 내가 결코 이겨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감정적 절제가 부족하고 자제력이 부족한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은 이런 판단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그루를 심어 놓으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의 초점을 어디다 맞췄냐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를 따먹었다, 불순종했다,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들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선악을 판단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불순종,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는 선악을 판단할 존재가 아니다. 이 얘기를, 그걸 따먹으면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로 변하니까 그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이걸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위해서 그걸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론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얼마나 판단을 잘해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렇죠? 예, 결과,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지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아니까 그나마 알고 있는 우리는 그걸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아담은 하와의 권유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담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냐?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말 속에는요, 무슨 어떤 뜻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별로 여자하고 별로 함께 할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뭐 있는지 없는지,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나는 별로 그럴 의사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회개할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싸가지도 없고 책임도 전혀 없는 그러한 말을 아담이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말뚝에는 나는 좀 덜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먼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지금 더하고 덜하고를 지금 하나님한테 이미 먹었기 때문에 이제 구별이 되니까 하나님한테 말을 하면서 하나님, 근데 하나님도 주셨으니까, 여자를 주셨으니까 하고 하나님도 동조했다고 아주 똑똑하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식구도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 버리셨습니다. 자,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선악을 알게 되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구나, 불순종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따먹어서 이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따먹은 거나 판단하는 거 같은 말입니다. 따먹었기 때문에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할 만큼, 쫓아낼 만큼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똑똑해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저도 누구 못지않게 똑똑하거든요. 잘난 척을 잘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똑똑한 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지 뭐예요? 아유, 할렐루야. 예. 아멘. 그러니까 우리 내가 똑똑한 게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실, 나를 천국에 들여보낼 수 없어, 들어오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선악을 구별하면서 똑똑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라입니다. 용서하라.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이 할 일은 무엇이다? 사랑하고 용서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못 있겠다 내쫓을 만큼 그렇게 미워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똑똑하게 굴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똑똑하게 선악 구별하지 않고 삼가하시고 조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이후로 인류 사회의 첫 번째 사례가 생긴 것이 바로 쌍둥이 동생 아벨을 들편해서 몰래 살아야 한 가인의 사건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이 수납하지 않으시고 반면에 동생 아벨의 재산은 수납하셨습니다. 형 가인은 아주 기분이 나빴고 분개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선악을 먹은 결과죠. 이제 판단이 저절로 돼요. 이제 하려고 안 해도 그래서 동생 아벨이 틀렸고 그래서 저 아벨 동생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악관 판단에 의해서 동생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이것이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건 신앙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형 가인은 그것을 선악의 문제로 판단을 해서 동생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불완전한 인간이 선악간 판단을 쫓고자 한다면, 그렇죠? 인간이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한 사람이 선악간의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쫓고자 하면 죄의 소원이 저절로 생긴다. 그렇죠? 우리가 판단을 하면 죄가 잘못됐고 내가 잘한 거야.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저절로 나와요. 제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죄의 소원이 저절로 생겨서 그러니까 이 소원을 우리가 그대로 잘못된 죄를 내가 다스리고 징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 소원을 다스려야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 어려운 것 같은데 별게 아닙니다. 내가 선악을 쫓고자 하면 죄의 소원이 내 속에 저절로 들어와. 죄를 내가 없애버려야지. 아벨을 제거해야지. 이게 저절로 생기니까 이 죄의 소원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다스리지 않고 이걸 쫓아가니까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간의 판단은 결국 죄를 내가 잉태하게 되고 그 죄가
다스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는 그와 같은 범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이웃을 해치거나 원수로 만듭니다. 판단은 아버지 아담이나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창조주 권위를 무시하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최초의 가정은 가인의 살인으로 무너졌고 쫓겨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물리쳐야 할 대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 역시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에게 선악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는 저절로 아주 사건만 생기면 판단하는 게 아주 전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악의 결과입니다.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사랑 일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눈이 상태가 안 좋아요. 제가 오늘 피곤한가 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좋게 만났다가 아주 나쁘게 헤어지려고 한 그런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라는 두 사람의 대화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들어간 것은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부러워서 그래서 형으로 변장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복을 다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잘못하면 또 무슨 일이 있겠다 해가지고 엄마가 그를 하란에 있는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라반의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복도 많이 받아 부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너가 네 조상의 땅으로 족속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야곱은 라반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20년 동안의 그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그런데 라반에게는 알리지 않고 두 딸도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과 아버지와 남편의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딸들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쩌다 스친 인연을 아주 잘 사용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악연으로 만듭니다. 지금 이분들도 아주 좋은 인연인데 지금 안 좋게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관계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라반의 만남 역시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 때 라반의 도움을 받았고 라반 역시 야곱이 아주 자신에게 복을 많이 가져다준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잘 유지했으면 좋은데 그런데 야곱은 도망치듯 하란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반은 또 3일 후에 그 일을 알고 7일 길을 쫓아가서 10일 만에 길르앗에서 지금 만난 것입니다. 이제 뭐예요? 한바탕 너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 한바탕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그 전날 밤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오히려. 예,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선악을 막 판단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판단해서 내 입장 자기중심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젊은 조카, 말도 없이 떠난 젊은 조카가 괘씸합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자기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습니다. 결혼 딸까지 둘을 주고 자녀들까지 낳고, 이제는 올 때는 빈손으로 온 거지가 이제는 아주 부유한 자가 되었는데 인사 한마디 없이 그렇게 도망을 가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은 괘씸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야곱의 입장에서만 생각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도 그러면 뭐 할 말 없냐? 아니에요. 자신은 라헬을 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의 풍습, 결혼 풍습은 알려주지도 않고 레아를 먼저 주는 바람에 강제로 14년을 일을 했고, 또 그 양들을 위해서도 또 6년을 해서 20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품삯을 10번이나 번복을 했고, 그리고 자신이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주 자신의 은혜로 소유가 많아졌다. 그런데 제대로 계산을 정당한 몫을 주지 않았으니까 외삼촌 라반은 나쁜 고용주다 라고 지금 이렇게 서러운 상반된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둘 들어보니까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해요? 그렇죠.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 그렇다고 다수결로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선악의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할 것은 오직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옳아서 사랑할 만해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도 야곱이 잘못한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라반이 가면 선악간에 따져서 하다 보면 야곱이 잘못된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야곱이 잘못된 걸 알고 계세요. 그러나 지금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판단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용서만 하라 라고 라반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야반에게 7일 동안 쫓아가서 만난 그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를 행할 능력이 내 손에 있다. 그러니까 너를 지금 살리든지 죽이든지 너를 어떻게 할 능력이 지금 내 손에 실컷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정죄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밤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라반이 아무 그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둘이는 이제 회복하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여가에서 하두달신가 돌무더기 여사간 여가에서 하두단가 그거를 세워서 이제 너와 나의 서로 화해를 하자라는 이러한 것을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논쟁하고 불화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논쟁하고 불화할 것 그거는 나에게 맡겨라. 너희는 서로 관계를 회복해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 라반과 야곱 두 사람이 서로 할 말이 자기 입장에서 할 말이 많죠. 할 말을 많다 보면 상대방 할 말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비방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라반의 입장에서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처럼 네가 끌고 가느냐. 내가 너를 즐겁게 파티를 하면서 노래하고 국과 수금으로 너를 보낼 수 있게 있었거늘 어찌해서 내가 너를 속이고 이렇게 가만히 도망가느냐.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도다. 그리고 내 신도 도둑질했다. 라헬이 드라빈을 훔쳤잖아요. 아버지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그동안 20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있습니다. 야곱이 31장 3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하는 삼촌이 내 집을 추격합니까? 내가 20년 동안 삼촌과 함께 있어서 외삼촌의 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억지로 먹지 아니하였고 물려 찢겨 죽은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양들을 치다 보면 이제 그 양들을 먹기도 하나 봐요 목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나운 그 찢겨 죽인 시체를 그 주인에게 가져가나 봐요. 그럼 인정이 되나 봐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찢겨 죽인 건 자기가 가져오고 자기 지가 기르는 건강한 양으로 삼촌한테 대신 갖다 주고 20년 동안 내가 그냥 그야말로 눈 비빌 새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 품삯을 10번이나 번복했으니 나는 뼈 빠지게 내 젊음을 바쳐 이랬는데 삼촌이 지금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오느냐 막 그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야곱의 말을 들어보면 야곱의 말이 맞고 라반의 말을 들어보면 라반의 말이 맞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해도 쉽게 동조하면 안 되는 건가 봐요. 그냥 양쪽의 말을 들어봐도 오직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후에 보면은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과 일을 다 해결하고 그다음에 야복강을 건너서 형에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형한테 이제 큰일 날 일을 앞에 남겨놓고 있잖아요. 20년 전에 사건이 있으니까 이제 형이 때려 죽여도 이제 갈 데도 없어. 외삼촌한테 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선악관에 하지 않도록 다 손질을 하셔가지고 아주 야곱은요 1차, 2차, 3차, 4차 선물을 준비하면서 방패막을 삼았지만 형 에서가 와서 얼싸안고 서로 울면서 20년의 쌓인 회포를 풀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에게 맡겨라. 그런데 이 반대 사건도 있었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의 사람들에게 폭행당했을 때 그 형제가 오빠들 레위하고 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칼에는 칼로 나가서 죽여버렸지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야곱이 죽을 때 시몬하고 레위한테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힘줄을 끊었도다. 그 노용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야곱이 나중에 12 아들을 축복할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선악간에 판단을 했던 시므온과 레위에게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선악간의 판단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한다. 하십니다. 너무 똑똑하지 맙시다. 우리 아멘. 뭉실 삽시다. 그리고 나는 뭐 한다?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 예,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고 선악과의 의미는 따먹어서 불순종이 더 심각한 게 아니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대비시켜 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적으로 아주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이었고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서 함께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실 만큼 또 이제는 천국에 들여보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행동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제는 사랑과 용서만이 내가 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